제가 호주에 온 지 지금 이미 10년 차예요. 근데 오늘 이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이 한 주간이 이렇게 분노할 일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분노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2주 동안 정말 분노할 일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게, 야, 너가 지금 말씀을 준비했지만 네가 지식으로 전하지 말고 네가 한번 삶에 적용해봐라. 이렇게 분노할 일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적용해봐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마 제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2020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빅토리아 주에서는 그해 7월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당시 빅토리아 주 총리였던 앤드류스는 이렇게까지 강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이웃에 대한 뭐라고? 살인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호흡이나 또는 뭐 기침, 또 재채기 같은 이런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있어도 이게 전파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던 그런 발언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가 유행이에요? 요즘은 감기가 유행이죠. 그리고 감기가 유행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이렇게 해서 이걸 드시고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만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마 게이츠 박사가 사람이 이렇게 호흡할 때 내뿜는 그런 입김에 대한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차가운 그런 유리관에 호 하면서 이렇게 입김을 불어요. 그리고 그걸 빨리 식히면은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곳에, 그러죠? 물방울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호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침전물을 이제 생기게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입김을 불 때마다 사람의 감정 상태를 달리해서 입김을 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를 달리해서 입김을 불었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사람의 감정 그런 상태에 따라 침전물의 색깔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온한 감정의 입김은 무색을 띱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색을 띠고, 그리고 분노할 때 입김은 황갈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슬퍼할 때 입김은 회색, 괴로워할 때 입김은 다몽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는 만약에 제가 입김을 보면 무슨 색일까요? 제가 어제까지는 솔직히 그거 있어요. 뭐냐? 황갈색이었어요. 어제까지 황갈색인데 지금은 무색, 몸이 그런 색입니다. 이어지는 실험으로 분노의 감정을 담고 있는 황갈색 침전물을 쥐에게 이게 주사를 했어요.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몇 분 후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인간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분노할 경우 대략 80여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을 내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맹독을 가진 독사와 비슷한 그런 치사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독사가 자기 입속의 침샘에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사는 그런 독사에 물린 그런 대상이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입을 해보다는 그 분노를 앞에서 듣는 당사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경우든 분을 사귀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분을 너무 많이 사귀다 보면 마음속에 병이 생겨요. 우리가 그거 뭐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으로 인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육체질환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사실 분노도 감정의 하나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폭언이나 폭력 같은 그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또는 때로는 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분노하면서 뭐 사람을 뭐 폭력적으로 때렸다거나 누구를 죽였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분노가 제어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개인이나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한 불편하거나 또는 불공평한 상황이나 그런 상처 또는 감정적 충격이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자신이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했거나 또는 뭐 대처 방법이 부족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또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생리적인 요인들로 막 피로감이 온다거나 또는 뭐 배가 고프거나 또 수면 부족 등으로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피로감이 올 때 조금씩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배고프거나 그럴 때는 잘 분노를 하지 않는데, 많이 피곤할 때 조금만 일해도 조금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주변에. 저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배만 고프면 화를 내요. 제때 밥을 못 먹게 되면 화를 괜히 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좀 그런 유에 속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 지인분 중에 한 명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런 뭐 갑자기 뭐 폭언이나 폭력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이후로는 전혀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정신병원에서 심리치료나 행동치료 같은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치료를 한 게 아니라 그 리스페리돈이나 올란자피닌 같은 이게 항정신병 약이거든요. 이런 약을 처방해서 먹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의지로 그게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약물의 의지로 뇌의 어느 기능을 컨트롤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치료라기보다는 억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표출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평안으로까지는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약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분노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노에 관한 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윗은 시편 3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불평함으로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6편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매 순간 악을 만들면서 이 육신과 정신은 병들어가고 독성이 가득 찬 침을 튀겨가면서 누군가에게 간접 살인을 하시겠습니까? 잠언에도 분노에 관한 많은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화를 잘 참는 자는 지혜로운 반면에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자신의 미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성질 급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혈질 인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청년들이 말 안 하네. 영어로 다혈질 인간이 뭡니까? 핫헤드라고 합니다. 핫헤드. 영어 단어예요. 저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뜨거운 머리, 핫헤드. 한 단어 떨어진 단어, 핫헤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자신의 성질을 못 참고 열불 낸다는 것이죠. 다혈질 인간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경우라도 이 머리를 잘 식히시고 화를 잘 참는 쿨 피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씻기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2장 24절에서는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화풀이를 잘하는 사람이나
또 성을 잘 내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마침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제 지인분들 중에는 이런 류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경우죠. 계속해서 잠언 29장 22절에서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함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많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너는 대가리가 왜 이렇게 도대체 든 게 뭐냐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이나 비웃는 것 자체도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언어 순화가 조금 애들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라가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머리가 텅 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멍청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너 멍청하다, 머리가 비었구나,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조차도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살인죄를 짓는 자들과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분노에 대한 경고와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도 우리 감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분노를 할 수 있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분을 풀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계속 마음속에 사귀고 있으면 무슨 병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화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폭언이나 폭력, 또 심한 경우는 살인 같은 어떤 행동으로 표출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함으로 사단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만이 거하시도록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된 질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노를 하면 안 됩니까? 분노를 내면 안 될까요?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분노가 사라지는 오늘 그날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분노를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9편의 다윗의 분노를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록 먹게 하소서. 우리는 다윗이 이런 분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악인을 얼령 죽여주시고 자식은 과가 되어서 거지로 살면서 빌어먹게 하시고, 또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는 당연히 과부가 되겠죠. 그러면서 살던 집에서 어떻게 쫓겨나게 하시옵소서. 누구에게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있죠. 여러분의 분노는. 또는 자신이나 또는 세상에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붓고 계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사람을 향할 때, 또는 세상을 향할 때, 또는 자신을 향할 때, 그때부터 사단이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할 때 폭언이나 폭력이나 살인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할 때 불평이나 불만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을 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들어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개입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할 일이 있으면 뭐 하시라고요? 분노를 하세요. 세상에 고상한 분노가 어디 있습니까? 분노하는데 다윗처럼은 아니더라도, 다윗처럼 이런 저주에 가까운 분노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화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 그 대상을 저주하세요. 악담을 퍼부으세요. 그냥 욕도 하시고 말로 죽였다 살렸다 하세요. 이것을 한 20-30분 하시고 나면 여러분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기도하시다 보면 20-30분 넘기기 힘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분노하라고 하시면은 1시간은 거뜬히 하실 거예요. 자, 1시간을 하세요. 완전히 내 화가 풀릴 때까지.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세상한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표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분노 제어의 1단계입니다. 그럼 1단계가 지났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2단계로 가야 되겠죠. 1단계만 하고 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계속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2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노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치근한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32절을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니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용서를,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사랑을, 그 사람을, 또 그 상황을, 또 그 세상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리버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성화의 길로 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나 여러분은 귀가 두 개이고 입은 하나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를 두 개 주신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인간에게 입을 하나만 주신 이유는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같이 이 바쁜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좀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부부들조차도 서로의 깊은 그런 속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의 말에 잘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또 성의를 갖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다음에가 말하기는 더디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난 이후에 해야 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거나 또는 중간에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을수록 그런 진실은 적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어요. 또 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절망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우리 김병근 목사님,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설교할 때나 또는 찬양을 인도할 때나 아니면 주차 이혼을 하고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항상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적인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가 세계적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제가 비록 세계적인 아니지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의상 하신 말씀이라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감정을 언짢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그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일진데 이런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에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된 것 같은데 어머니를 무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 이민 와서도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루에 한두 번. 뭐 전화할 일 필요 없잖아요. 뭐 그래서 그냥 안부차 아침에 전화하고 또 중간에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그만큼 사랑했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말할 때는 3번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어머니들도 3번을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조그만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머니가 이만큼이라도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은 절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3번을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자기 의도는 아니지만은 숨북숨북 던지는 말 속에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고 365일을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들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경건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 헛것이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은 그런 경솔한 행동이며 이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 말을 기울여 잘 듣고 또 신중히 생각하며 대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노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온유와 인내를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조급하게 성을 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만 지나도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분노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감정 중 하나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심리적 또 정서적 생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타인에게는 깊은 상처와 또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될 일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분노함으로 악을 만들고 죄를 짓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단계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분노 제어 1단계, 분노 제어 2단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방법이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듣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냄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분노를 통제하는 데에는 항상 성숙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리버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숙과 지혜가 넘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일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분노함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내뱉으면서 우리 안에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인간의 감정의 일부분으로
치유해버리고 날마다 그렇게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분노 대신 용서를, 또 상처 주는 말 대신 축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